삶의 옆에 사람 한번 앞뒤에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얼굴 펴시고 예배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은 셀레브레이션 한 날이에요. 잔치의 날이고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보시면 2019년 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예배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구원하는 공동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예배가 회복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으로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서로 뜨겁게 미지근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형제의 뜨거운 사랑이 있는 공동체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공동체로 복음을 전하며 선교의 삶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날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는 나아갑니다. 우리 삶이 정말 그래요.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걷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능력이고 힘인 것입니다. 새는 가느다란 나뭇가지 끝에 앉아서도 노래를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새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자기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믿음의 삶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떤 때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이 있을 때 행복하다. 어떤 우리가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여기서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많은 세상을 누리고 편안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정말 그런 사랑이 없고 그런 일이 없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대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보면 커맨시 와 보라는 신앙이 있습니다. 늘 왔다 갔다 하는 구경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처치 어텐드 브랜치 워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 그냥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해요. 그냥 의자만 따뜻하게 앉혔다가 가고 그 삶이 별로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복되지도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은 팔로우가 있습니다. 그저 주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많은 군중들 같이 뭐 여기 뭐 있다고 하니까 주님이 또 무슨 기적이 나타났다니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냥 별 목적이 없이 쫓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빌리버다고 그렇게 부릅니다. 또 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에 넣은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인두어링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있는데 이 삶이 정말 될 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디사이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닮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의 포지션이 그저 교회만 의자만 따뜻하게 가는 저스트 우리는 그런 처치 어텐딩만 하고 있는지 그냥 저스트 팔로우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인두어링하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삶이 될 때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발자국씩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걸어도 좋을 만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께서 3년 살아가시면서 모든 것의 초점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죽어가는 사람과 생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로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생명을 살릴 때도 기쁘고 행복하지만 영적인 생명을 살릴 때 그 사람은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노엘이 왔네요. 네? 제가 나중에 좀 기도 좀 해주려고 그래요. 그렇지. 축복해 주십니다. 한 생명이 가정에 태어나는 게 얼마나 축복이 기쁨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태어나는 것은 99마리 양보다도 더 귀한 일이고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귀하게 여기셨던 일이기 때문에 또한 그것은 기쁜 일이고 축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면 힘이 된다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책의 제1장 제목이 그런 제목입니다. 고슴도치의 딜레마다. 무슨 내용인가? 이 책의 저자는 고슴도치를 애로운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고슴도치는 때로 돌아다니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 늑대와 양, 코끼리, 까마귀는 다 때로 다니지만 고슴도치는 항상 홀로 다닙니다. 물이 짖는 일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는 이제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하는 것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애로움을 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웃과 함께 있기 시작할 때부터 그 순간 상처를 입히고 갈등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북미산 고슴도치는 약 3만 개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다가서면 서로에게 너무나 상처를 입히고 멀리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이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좀 외로워서 같이 함께 좀 옆에 가고 싶은데 가고 나면 자꾸 서로 찔리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서로 아픔을 주고.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또 외로워서 찾아가 보면 그렇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삶. 너무나 먼 당신이다. 저자는 우린 누구나 무수한 작은 가시들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거부, 비난, 분노, 오만, 이기심. 어떤 사람은 자기 가시를 잘 숨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다가가면 여지없이 가시가 드러나 보이기도 합니다. 멀리 있으면 잘 모르겠는데 좀 가까이 보면 그 가시가 다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가면 상처를 받아. 용기를 잃어버려. 이런 우울해져. 이것이 어떤 우리 속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다른 사람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인간이 가시가 너무 많아. 네,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둘이 다 가시가 많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나 역시 누군가의 고슴도치라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인생, 이런 인생들도 과연 서로에게 도움이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우리의 고민이고 인생에 우리가 살아야 될 풀어야 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일 대학교 하버드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 박사가 있습니다. 자신이 소명의 교수가 아니라고 하고 생각하고 1968년도에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 근처에 있는 라루시라고 하는 불어로 노아라는 뜻이 노아방주. 그 지적 장애인 보호실에서
그의 생명을 이렇게 마지막 생애를 마칩니다. 10년간을 돌아보았던 아담이라는 한 청년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는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스스로 옷도 입을 수 없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26세의 청년이었습니다. 헬라에는 이러한 아담을 위해 날마다 면도시키고 머리 빗기고 하고 양치질하고 식사할 때 손을 입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루 2시간씩 매일 해야 했습니다. 세계적인 학자요 저술가였던 류엔 교수는 이 일을 하겠다고 나섰을까? 그는 그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담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고 가르침받은 것은 나입니다. 난 아담을 통해 영적으로 불구자인 나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를 배웠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불구자인 아담을 도와주면서 바로 그가 영적인 나 자신이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불구자인 나를 돌봐주시고 계심을 체험에 통해 배운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채워질 수 없는 것이라. 사람에게 끊임없이 어떤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애로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결하려고. 근데 해리 나온의 고백은 그게 아니었다. 내가 돈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형제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쳤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케어하시고 나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것을 알게 하셨다. 그게 사랑이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살아가면서 다 애롭습니다. 그 고슴도치의 딜레마가 누구에나 다 있습니다. 참 저 인간 없으면 좋겠다.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런데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요. 그것을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사람은 여러분 사랑해야 될 존재지 의지하고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성경은 몇천 년 전에 쓰였는데도 이렇게 똑같이 현재에도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순종할까? 그리고 변화가 일어날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의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건 사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사는 것이나 옷은 좋은 옷을 입고 뭐 여러 가지 바르시는 것 좋은 거 바르시고 뭐 다 그런 타고 다니고 사는 것은 변했을지 몰라도 사람 본질이 안 바뀌었어요. 많은 분들이 결혼해서 그걸 바꿔보려고 싸움을 해봅니다. 그 인생 한번 좀 개조정해 보려고. 싸우다 나중에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뀔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절대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 보시면 우리의 이목구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다 썩었다는 거예요. 냄새나고 다. 여러분 조금 가까이 가보면요. 다 속물들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주님이 그런 나를 사랑했다. 아멘. 그런 나를 구원하시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나보다 더 상처받은 이웃을 이제는 치유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 상처, 내 아픔만 끌어안고 늘 죽겠다고 하겠습니까? 너희는 이제는 그 주님의 상처를 치유받은 너희는
나아가서 내가 했던 그 일들을 너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거예요. 원더 힐러라는 책을 쓴 것입니다. 너희도 나처럼 거룩한 이 습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부탁하시고 세상을 떠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상처받은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3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한 양들의 모습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이웃들의 치유자가 되면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한 모습이 내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자신들의 문제에 속해서만 너무 깊이 빠져 살아가므로 덤이 돼서 다른 사람의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늘 나만 생각해요. 이 시대를 갖다가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먹든지 I don't care. 간섭도 받는 것도 싫어하고 또 사람들 간섭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를 그렇게 부르잖아요. 교회까지도 심지어 그 식당 같다. 교회가 자기 먹을 것만 그저 먹고 다른 사람이 뭐 먹든지 상관없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같다. 심지어 지금 가정까지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정까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요? 조금 관심 가지면 상처받으니까. 조금 알려고 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면 아프니까 무관심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그러니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똑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인데 그것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날그날 충동적으로 쫓겨다니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고통받는 이웃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 아픔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웃을 모두 나를 귀찮게 하는 존재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지. 나를 귀찮게 하나. 우리는 상처받은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제자로서 이웃들에 영향을 끼치는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면 이웃들의 고통을 보고 그 곁을 지나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께서는 이 9장 전체 앞서 4장부터 보면 계속 그런 삶을 사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사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아는데 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9장 36절 말씀은 무리를 보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상태가 어땠는가? 주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마음 깊은 곳까지도 통찰하는 눈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부한 자라 모든 것이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교회에서 성탄절이 됐을 때 성도들마다 이렇게 그 쌀을 한 포씩 교회에서 좀 아무래도 좀 그냥 객관적으로 봐서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쌀 한 포씩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일을 했었어요. 저도 같이 다녔는데 한 몇 집에서 아주 혼났어요. 불러가지고. 내 수준이 이 정도인 줄 압니까? 우리가 쌀 먹을 게 없어서 이거 쌀 갖다 줍니까? 다른 쌀 갖다 주고. 막 야단을 치는 것도 지금도 이렇게 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그 쌀 한 포 없어서 우리가 그거 갖다 준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걸 받을 여유가 없어요. 상처예요, 상처.
내가 누군데? 내가 쌀 얻어먹을 존재입니까? 마음에 너무 다하게 포장하고 있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 헐벗은 것을 보지 못하느냐? 굶주려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시대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스플랑크 니조마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로는 컴패션이라는 단어예요. 컴과 패션의 합성어입니다. 컴은 함께예요. 패션은 아픔입니다. 내가 그들 아픔에 함께 나도 아파하고 그 배고픔에 나도 같이 배고파하고 그의 눈물에 나도 눈물 흘리고 똑같은 심정으로 가지고 아파하는 그 하나님의 궁리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구제하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정말 그들의 마음, 그들의 깊은 상처를 먼저 어루만져 그 속에 그어져 있는 마음들, 그 상처들을, 그 고통을 나도 같이 당한 것처럼 이 본래 뜻은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같이 느꼈다는 뜻입니다. 어떤 단어는 내장이 흔들리는 것 같은 고통이 나도 같이 느꼈다. 예수님 우리를 버리시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심령 한 심령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연약함을 체울하지 아니하시는 자요, 이런 말씀이 나오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은일에 우리를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죄는 없으시는 자로다. 이게 이중부정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느낀다. 이 통역에서 영어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sympathize, 공감. 참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요, 이 공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항상 어떤 형편이든지 같은 마음으로 공감을 했어요. 야단치고 비판하고 책망하기 앞서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상처가 내 상처가 되고 그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는 그 이루자가, 그 치료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치료자가 되기 전에 공감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픔에 우리의 고통을 좌절을 우리 아픔을 느끼시는 주님이 도와줄 수 있는 그분은 오늘 나의 공감의 행동을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찾아오신 것은 공감의 행동입니다. 저 밑에 죽어가는 영혼들, 목자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 저들에게 같이 가서 내가 아픔을 공감하고 그리고 낮춰서 그 자리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면 함께 고통을 나누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입장이 되어서 이 목자는, 여기에 목자는 뭐라고 말씀해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 양은 가장 약한 동물입니다. 양은 여러분 보면 이렇게 굉장히 먼 데서 보면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되게 이렇게 예뻐 보이죠. 가까이 가면요 냄새 나고요, 털에 똥 묻어 있고 뭐 오물 묻어 있고 더럽고 털이 다, 여러분 털은 길어가지고 여러분 가까이 가면요 영 형편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사람들도 멀리 오면 멋있는데 가까이 가보세요. 여러분요. 그런데 양은 방황을 합니다. 왜요? 길을 못 찾아요. 그리고 아무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독수리 떼가, 이리 떼가 틈틈이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항상 양은 목자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목자 없으면 방황이 돼 있어요. 인생이요. 어디 가야 진짜 행복하지? 어디 가야 목마름이 해결되지? 어디 가야 재밌지? 인생은 길처럼 방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아멘. 내가 진리다. 아멘. 내가 생명이다. 아멘. 내게 오는 자는 주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Come to me. I'll give you rest. 여러분 삶 속에 다 누구나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자 앞에 갈 때만이 그 삶은 방황이 끝나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앞에 나갈 때만이 삶의 새로운 소망과 삶의 목적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은 보호받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 옆에만 있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 옆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3편 말씀에 이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시편 3편이 쓰여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실제적으로 다윗이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그 말씀을 쓸 때는. 그런데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 가운데 인도하시고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영혼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건 가지면 더 목마를 뿐이에요.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세상이 주는 물을 마셔봐라. 더 목마를 뿐이다. 소금물을 마셔보세요. 더 목마를 뿐이죠. 더 갈증이 더 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한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꿔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너의 삶이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들의 상태를 보아라. 민망히 여기시는, 그리고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면서 유리하고 있는, 방향을 잃고 길을 잃고 있는 저들을 보아라.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뭔가 열심히 뛴다고 하는데 방향도 모른다. 지금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방하는 양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시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그저 나 잘 먹고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눈으로 바라보고 그 영혼을 찾아서 그 영혼들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 이게 민망히 여기사
우리를 보시고 수많은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 땅을 거닐고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곁을 지나가고 스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학교에서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고 만났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뭘 느끼십니까? 지금도 그들의 부러움을 느끼십니까? 성경 말씀에 한 강도가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한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도 지나갔습니다. 지금 같으면 목사 같은 사람이겠죠. 설교를 하더니 큰일 났네. 한번 쳐다보고 나 시간 없어 안 되지. 빨리 지나갔습니다. 장로님들도 와서 지나가고 나 예배 지금 빨리 기도 순서에 하다 가야지. 어떤 다른 데로 다 하고 지나갔어요. 권사님도 지나가고 나 빨리 밥해야 되지 이렇게 하고 지나가고 또 집사님도 청소해야지 하고 지나가고 어떤 다 이렇게 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핑계대고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이방 민족, 개같이 여겼던 민족이에요. 그 사람이 그 피 묻은 상처를 닦아내고 그것을 치료하고 간단하게 치료하고 지금 같으면 이제 병원으로 데려간 거죠. 연방에 데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치료해주고 이걸 잘 좀 보호해다 좀 치료 좀 하게 해달라고 내가 돈을 더 들면 더 드리겠습니다. 병원에다 다 데려다 놓고 그러고 갔습니다. 주님이 물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수많이 지나가는 여러분 사람들, 여러분 가족에 있는 자녀들, 여러분 부부들,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주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은요, 나를 필요로 하는 그 누구도 다 이웃입니다. 나의 손길이 필요하고 나의 물질이 필요하고 나의 시간이 필요하고 나의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은 내 이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상처받고 있는 영혼들,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나하고 상관없는 처럼 느끼지 말고 도와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사람들이 없지 않냐? 누가 일을 할 거냐? 나는 이제 가는데 누가 일을 해야 되겠느냐? 3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하라. 누구에게 보내달라고 합니까? 에? 주인이 누구예요? 밭주인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청하라. 이거 뭡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라. 아버지여,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상처받고 힘들고 아파하는 고통한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좀 사명자를 보내주십시오. 주수와 일꾼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눈이 열린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갑니까? 누가 갑니까?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밤새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불렀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 사람을 보내나? 성경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게 첫 단추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축복해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무엇을 시작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은총입니다. 이 한 해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날지는 모르지만 무엇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 일은 항상 기도로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최초의 이방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지금 기도회를 해요.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주십시오. 저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누가 기도회를 인도했을 것 같습니까? 네? 그때 당시의 목사님 누구예요? 바나바 목사님이 인도했겠죠. 그런데 아니, 하나님께서 바나바 네가 가라. 그래서 바나바가 가요. 도대체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요. 왜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비전을 본 사람을 통해서 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서러움을 받아요. 아들 하나 없어가지고. 남편 사랑은 그렇게 받지만 아들이 없다고 해가지고 부인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엘리야 제사장이라는 분은 또 왜 술 취해가지고 밤낮에 이러고 있냐 이런 소리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 제가 그런 소리 했으면 다 도망가겠죠. 한나는 참 멋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내 아들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갑자기 그래요. 하나님, 내가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정말 내 아들이 필요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 아들도 더 필요하다. 하나님이 쓰셔야 될 아들이 필요하다. 그 마음이 읽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나신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것입니다. 지금 내 형편이 심하시지 않습니까? 내 주제를 알지 않습니까? 난 아무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1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10절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주십니다.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고, 드라미스 하나의 파워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이 세면 셀수록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자기가 어떤 지혜로 지식으로 할 때는 다 망했어요. 아테네에서 자기가 토론하면서 어떻게 껄끌려고 했다가 다 실패했어요. 사도 바울은 나 약할 때, 강할 때 약하면 되고, 아무 할 수 없다고 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전할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약한 자를 위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Seeking first kingdom of God.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책임지려고 해요. 그래서 생긴 게 보험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들 다 보험회사 잘 되는, 그 좋은 일만 시키고 살아요, 우리가 지금. 자동차 보험회사. 사고 몇십 년 남는데도 지금 이렇게 보험료만 날마다 내고요. 집보험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여러분, 노후 걱정되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을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발을 새 신바 되시며 너희 써야 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며 들에 핀 꽃을 입히시는 분이 아니냐. 하물며 너희 가운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가정으로 부르심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딸이 되는지 아들이 될지 남편이 될지 아내일지 모르지만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이 이 사명입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것. 여러분, 직장으로 부르심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여러분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저 집 좋은 차 타고 다니네, 좋은 백 메고 다니네, 부러워하십니까? 아니면 그 영혼 속에 있는 방황하는 영혼을 보십니까? 고생하며 마음에 짊어지고 있는 상처들, 그걸 보상받으려고 하는 안타까움을 보십니까? 그 영혼을 바라보면 그 영혼에 정말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좀 우리 교회가 참,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너무 감사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또 전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저는 기도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 시간의 10의 1조는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합니다. 저는 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얼굴이 보이십니까?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었습니다. 정말 화나서 죽을 거예요. 삶이 이렇게 안 풀리나. 형들에게 팔리고 가족에게 비난을 받고, 그렇게 그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네 집 그 부자에게 이게 성공적이고 잘 해줬는데 그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살다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너무 억울하다. 요셉은 그런데 그게 성경 말씀이 보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춤추며 찬양하네. 여러분, 감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도 항상 고백은 예수 안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예수가 함께 계시다. 그것이 천국이다. 그런 삶이 불행합니까? 예수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이 불행한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이 되고 내 삶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요셉이 하루는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술 가는 장하고 떡 가는 장하고 걱정 근심을 타산같이 하고 있어요. 얼굴에 인상을 쓰고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죽게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고 있어요. 아이고, 꿈을 어떻게 해서 가지고 큰일 났다. 요새 보니까 얼굴에 근심빛이 있더라는 거예요. 난 참 너무 성경 말씀에서 은혜가 돼요. 아니, 요셉은 그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들 무슨 걱정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웃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축복 아닙니까? 당신 뭐 그렇게 걱정이 많아? 나 봐, 나 어떤 줄 알아? 하나님의 사람은 나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구원할까? 그 영혼을 어떻게 살릴까? 거기에 몸부림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걸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을 얻게 하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로 원하는 사람들에게 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능력 달라고 그래요. 능력 달라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해달라고. 그럼 뭐 하려고 달라고. 하나님께서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할 때 주시는 거예요. 써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늘 주장이 그거예요. 주장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살려고 이제 노력합니다. 제게 주어진 것들 어떻게든 잘 사용됐으면 좋겠다. 교회, 가정, 모든 내게 주어진 것들 어떻게든 잘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안 사용하면 걷어간다니까요. 곰팡이라고 썩어서 다 버려요. 우리 몸도 여러분요, 갈수록 여러분 더 약해지고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가장 건강한 때예요.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이 때가 하는 때가 은혜 받을 때고 이 때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고 미국에서 선교를 위해 쓴 돈이 미국 약 2억 불입니다. 200밀리언.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립스틱을 사는데 얼마 쓰는 줄 아십니까? 미국에서 4억 6천만 불이에요. 배 이상을 씁니다. 여자들이 그 바르는 것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샴푸 쓰는 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950억 불이에요. 성경률 50분의 1이에요. 영화 보고 운동 경기 보는데 쓰여지는 것이 2,700억 불입니다. 1,000분의 1밖에 안 돼서 다 썩어진 일들. 세상은 그런 것들은 얼마나 발달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데 쓸 때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는 것은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다 써요. 여러분 개에다가 얼마를 쓴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기절할까 봐서 말을 안 하겠습니다. 또 혼날지 모르니까. 저는 개를 싫어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개만 또 못하게 사람들을 다루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쓰는 것을 저렇게 아까워하면서 개 먹이고 개 키우고 샴푸하고 코스메틱 바르고 그럼 얼굴 뭐 발라봤자 뭐 여러분 그 화장품이 코스모스에서 했어요. 코스모스 우주라는 거예요. 우주 카스메틱 이러잖아요. 그 내 이 무질서한 우주에 질서를 잡아주는 게 화장품이에요. 여러분요. 무질서한 내 얼굴에 질서를 딱 이렇게 잡아줘서 한번 그랬어요. 나갔다가 또 와서 지우고 뭐 달마 이거 좀 죄송해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이 삶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썩어질 육신만 위해 살지 않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 물으실 거 아닙니까? 누구나 죽을 것이고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너 내가 죽은 거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뭐하고 왔냐? 물으시면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시면서 아프지 않겠습니까? 교황 아센노트와 토마스 아퀴나스가 콘스탄틴 황제가 지어준 나테란 성당 발코니에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침 각국에서 보나온 현금과 금속들이 성당으로 막 마차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교황 이노센트 4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유명한 성경학자입니다. 이제는 베드로 사도께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했는데 이제 교황청은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깊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오늘 교회는 은과 금은 있지만 대신 앉은 배에게 일어나라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나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만 나타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오십니까? 주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자가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축복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찬양하겠습니다.